지속되고 있습니다. 참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쳐가기 쉽고 또 이 무더위에 짜증나기 쉽고 참 힘든 시기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반갑게 또 여러분들 주의 전에 또 이 시간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또 우리 반가운 얼굴들과 함께 귀한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 또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3주 전에 제가 병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이제 서울대 병원을 다녀오게 됐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답게 참 많은 병원 직원들, 의사, 간호사 직원들뿐만 아니라 또 환자들, 또 환자를 케어하는 우리 가족들, 또 환자를 면회온 면회객들, 병문안 온 사람들, 병원 안과 밖이 정말 분주하고 이제 사람들로 이제 북적거리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몇 년 만에 제가 이제 서울대병원을 이제 다녀오게 됐는데 제가 서울대병원을 갈 때마다 그 몇 년 전에 이제 겪었던 그런 기억들, 인상 깊은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병원 신방을 갔을 때였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엘리베이터 앞에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서 5층인가 6층인가를 이제 제가 걸어서 올라갔었거든요. 이제 걸어서 올라가는데 걸어서 올라가는 그 계단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통화 중이야. 이제 누구와 통화 중인데 울면서 통화하는 거예요. 내용은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가족 중에 누가 큰 병을 진단받고 이제 그 소식을 이제 울면서 전하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리고는 이제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이 그 계단에 털썩 주저앉아 갖고 멍하니 이제 멍하게 있는 거예요. 그 보면 이제 넋이 나갔다라는 표현 아시죠? 그러니까 멍한 채로 그 사람이 이제 털썩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또 보게 됐습니다. 또 한층 올라가는데 또 한 사람은 전화로 누군가와 싸우고 있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또 누군가와 싸우고 있는 모습들을 제가 목격하게 된 거죠. 어떤 일인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울고 멍하니 서 있고 멍하니 앉아 있고 또 누군가 싸우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에 결코 좋지 않은 일임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의 기억들이 저에게 참 이제 기억이 이제 남는 것은 뭐였냐면 참 많은 사람들이 아프구나. 그렇잖아요. 병원에는 아파서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치료받기 위해 온 사람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프구나. 몸만 아픈 게 아니고 마음도 아프구나. 그러다 보니 예민해져 있고 그러면서 이제 또 우리 안에 어떤 불안과 염려가 밀려오고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또한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어떤 실제적인 삶의 모습들을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병원과 장례식장에서 우리의 어떤 삶의 실제 모습도 어떻게 보면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 질병 앞에 우리는 그러한 어떤 현실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질병만이 문제겠습니까?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잖아요. 어떤 경제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또는 어떤 그런 가정의 어떤 불화와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어떤 관계의 문제. 그러니까 사람이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삶이 없고 그런 문제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삶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늘 오늘 말씀 제목이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오늘 우리가 삶의 많은 문제 앞에 직면해 있고 그런 많은 문제들을 인하여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여러분들의 삶을 또한 지탱하고 또한 이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쓴 그런 단편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의 어떤 징벌, 신의 징벌을 받고 천사 미카엘이라는 사람이 이 천사가 지상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벌을 받고 이제 지상으로 내려왔는데 그에게 이제 세 가지 미션을 줍니다. 세 가지 질문을 줍니다.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돌아오라라고 이제 이 미카엘에게 하나님이 이제 질문을 주시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 질문에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지혜가 있는가,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는가라는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졌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이제 미카엘이 이제 지상으로 내려왔는데 거기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만나게 된 사람이 구두 수선공인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또 그래서 그 시몬 집에서 그의 집에 유하면서 그에게 이제 이 구두 수선하는 기술을 배우면서 그의 조수로 그의 밑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어떤 귀족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1년 동안 신어도 아무 끄떡이 없는 그러한 좋은 신발을 만들어 달라고 이 사람에게 찾아오게 돼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1년 동안 신어도 튼튼할 그러한 신발을 만들어 달라고,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이 귀족이 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다음 날 죽게 돼요.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내일 일도 모르고 1년 동안 신을 구두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신발 어떤 구두를 만들어 가게 됐냐? 장례식에 신을 신발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 고인의. 그리고는 이 미카엘이 또 어떤 삶을 만나게 되냐면 한 가난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아주 가난한 여인인데 이 가난한 여인에게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자신의 아이들이 아니야.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불쌍해서 자기 자식처럼 두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미카엘이 구두수선공 시몬, 이 시몬이 이제 벌거벗은 자신을 자기도 가난하고 어려운데 자신을 데려다가 그 집안에서 먹이고 또한 같이 이제 베풀면서 일을 맡기면서 자신의 사랑으로 베풀어 주는 것을 이제 경험하면서 사람의 마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한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자신의 내일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지혜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세 번째, 그는 그 가난한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가난하고 힘들지만 어려운 이들 향한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베풀고 또한 품는 것을 보면서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는구나. 이 땅이 그런 차갑고 냉혹하고 악으로 가득 차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살아가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 미카엘이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내용의 짧은 단편 소설이 이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러한 이제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이 톨스토이가 굉장히 이제 기독교적인 그런 시각으로 이제 이 이야기를 써나갈 때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짧은 이 단편의 소설 속에서 너무 세상을 낭만적으로 사는 것이 아닌가. 그렇잖아요.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냥 그 이 미카엘이 경험한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을 너무 낭만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도 있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 험하고 악하고 복잡다단한 시대 속에서 결국 세상은 어찌 보면 사랑이라는 그런 단순한 이 이치가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가져보면서 저는 이제 이 단편 소설이 참 의미 있게 다가온 것은 뭐냐면 이 제목이 또한 우리에게 오늘 말씀 제목도 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의 이름을 이제 좀 차용해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바꿔봤는데, 예전에 제가 오후 예배 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속해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또한 그때도 나눠드렸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어떤 이러한 물음 앞에 어떤 진지하고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거운 주제의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교회는 무엇으로 사는가? 목사는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서 그 의미들의 제목들을 담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이 무거운 주제 질문 앞에 베드로전서는,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어떤 답을 주고 있는지,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답을 주고 있고, 또 그 답을 찾아가는 이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이제 이 베드로가 핍박받고 있는 초대교회가 이제 박해를 받고 있던 시대였었어요. 그래서 유대 사회로부터 또 로마로부터 그러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을 때, 여기에서 핍박과 박해라는 것은 그냥 괴롭힘이 아니라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소외당하고, 철저하게 차별당하고,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순교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핍박과 박해였다라는 거예요. 그 핍박과 박해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이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죽는 것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삶에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나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까지 어려움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죽음의 문제 앞에 직면한 초대교회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산소망, 부활의 산소망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죽어 있는 소망, 쓸모없는 소망, 그런 아무 의미 없는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우리에게 죽은 소망, 쓸모없는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세상이 악하고 또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 머물게 하고, 여러분,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가장 불행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불행한 삶은 소망이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이, 오늘 우리나라가 전 세계 잘 사는 나라 국가 10나라 중에 10국가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그런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 수백 개의 나라 중에서 10손가락에 드는 이 잘 사는 나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되고 있다라는 이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살지 못하는 이런 이 시대 앞에 놓여져 있는데, 결국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불행이라는 이름 앞에 살아있는 소망을 붙잡지 못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불행 가운데 살아가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날 이 시대 앞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사는가? 소망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산 소망으로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또 넘어지 쇠하지 아니하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소망으로 일어서는 우리의 삶, 그래서 우리의 무너진 삶, 우리의 넘어진 삶, 우리의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불행한 삶 속에서 오늘도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름 휴가였어요. 그래서 이제 한 주간 동안 여기저기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부산의 본가에 저희 부모님을 이제 좀 뵙고 왔어요. 한동안 지금 계속 몸이 좋지 않으셔서 병원에 계속 이제 병원 신세를 지고 계신데, 뭐 평일에는 이제 갈 엄두가 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 갈 수가 없어서 이번에 이제 휴가를 마쳐서 잠깐 이제 뵙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맛있는 식사도 사드리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도, 좋은 찻집에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면서 짧지만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이제 부모님 모시고 이제 좋은 식당에 가서 이제 맛있는 거 이제 사드리려고, 그리고 또 이제 바람도 좀 쐴 겸, 그래서 저기 이제 부산 위에 보면 기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기장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죠? 미역, 그렇죠. 기장 미역, 뭐 기장 멸치, 뭐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유명한 곳인데, 부산에서 이제 해운대 지나면 이제 송정, 뭐 일광 이런 해수욕장이 있는데 이제 그 위에 이제 기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가서 이제 맛있는 이제 식사를 이제 사드리는데, 제가 거기로 이제 35년 만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장에 이제 일광 해수욕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식당을 근처에 갔는데, 제가 35년 전에 거기에 교회 수련회가 있어서 갔어요. 교회 수련회 갔는데 그때는 그야말로 이제 진짜 작은 어촌이었어. 작은 어촌 그냥 바닷가 마을이었었어요. 거기서 이제 교회를 빌려서 수련회를 하고 했던 기억들이 나는데, 35년 만에 갔더니 그야말로 상전벽해. 정말 그 시골 마을이 작은 어촌 마을이었는데 뭐 식당이며 카페며 그냥 동네가 그냥 확 바뀌어 버린 거예요.
물론 35년 만에 와서 옛날 기억도 어렴풋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너무나 달라진 그곳을 보면서 어찌 보면 사락하고 또 쇠퇴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정말 소멸해 가는 그 땅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식당이나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멋있는 그런 유명한 그런 카페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서면서 많은 인파가 몰리는 곳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서 아마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쇠락한 그런 작은 어촌에 불과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라지고 그런 죽어가는 그런 어촌이 되었을 터인데 이 도시가 어찌 보면 하나의 도시로 변모되어진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쇠락해지고 쇠퇴하고 또한 우리의 몸과 육신은 늙어져가고 또한 쇠락해져 가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그 부활의 소망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절망을 딛고 두려움을 딛고 믿음으로 일어서며 믿음의 길 가운데 또한 승리의 길 가운데 소망의 길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그리스도는 바로 기쁨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어떻게 해야 된다? 기뻐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시험이 있어요. 많은 고난이 있고 많은 환난이 있어요. 그런 많은 시험과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뭘 가지고 옵니까? 염려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지고 온다라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질병을 얻었어요. 내게 왜 이런 질병이? 처음에는 그 질병을 우리가 부인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질병이 이제 내게 다가왔을 때 어떻게 돼요? 체념하면서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왜 내게 이런 아픔과 고통이 오지? 하면서 그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에게 밀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 앞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오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떻다?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 그 시험을 통해 그 시련을 통해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통해서 그 염려와 걱정을 통해서 오히려 기뻐하도록 오늘도 우리를 또한 그 기쁨의 길 가운데 근심을 넘어 기쁨으로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셨던 것처럼 근심 대신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 오늘 우리 안에 수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 앞에 놓여져 있지만 이번에 큰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참 많이 계셔요. 우리 주보에도 오늘 실었지만 우리 강정환 권사님 또 우리 김정혜 성도님 또 우리 이숙자 권사님이 큰 수술을 받으시고 이제 또 잘 마치시고 또 회복 중에 계시고 퇴원하신 분도 계시고 아마 이제 다음 주쯤에는 다 퇴원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수술을 잘 마치시고 어려운 과정들을 다 이기시고 잘 회복 가운데 있으셔서 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 그분들이 똑같이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질병의 소식들을 들었을 때에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근심과 염려가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걸 알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걸 알지만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 근심을 치워버릴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고백하시는 게 뭐냐면 그 두려움 앞에서도 그 근심과 염려 앞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실 때에 그 제 대신 화관을 또한 그 슬픔 대신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그것을 또한 우리에게 승리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것이 우리에게 잠깐의 환난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다시금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김여일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아들이 이제 몽골에 단기 선교를 갔다가 이제 교회 지붕 공사를 이제 도와주다가 감전사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감전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다 담겼어요. 영상을 찍고 있었는데 그 감전하는 모습을 이제 고스란히 담겨진 거예요. 선교를 가서 또 봉사하다가 그 지붕에서 감전하는 모습을 그 영상으로 보게 되었을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목사님과 사모님은 오열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런데 그 아들의 시신을 한국으로 데려오지 않고 몽골 땅에 그대로 이제 거기에 이제 무덤을 만들고 거기에 묻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몽골 땅에 그 아들을 이제 맡기면서 그가 어떻게 됐냐면 이 목사님이 이제 65세 이제 일찍 은퇴하시고는 몽골 선교사로 파송해서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신학교를 세우고 그러면서 많은 몽골의 영혼들을 구원케 하는, 그러면서 이제 이 김여일 선교사님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 아들은 지금 이 몽골 땅에 묻었지만, 그 슬픔으로 그 땅에 묻었지만 다시 새 생명의 그 구원의 기쁨, 그 선교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 가운데 가는 새 영혼들을 볼 때마다, 그 새로운 영혼들을 볼 때마다 그 목사님은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노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슬픔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승화시키시며, 그래서 그 기쁨이 우리에게 또한 세상을 살아나갈 믿음의 힘으로 작용하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오늘도 우리 안에 그 슬픔과 괴로움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다시금 기쁨으로 또한 그 근심을 기쁨으로 만드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오늘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떤 연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근심과 어떤 시험을 통해서 어떤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연단한다는 거예요. 재련한다는 거예요. 금이 99%의 그런 순도 99%의 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풀물에 불을 떼워서 그 천도가 넘는 그 온도 속에서 재련을 거쳐가지고 그것이 불순물이 없는 그러한 금으로 재련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향해 나아갈 때 수많은 연단과 또한 훈련과 시련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그 단련의 시간을 거쳐서 어떻게 그것이 그러한 불순물이 없는 그러한 깨끗한 그런 온전한 그러한 금과 같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그러한 연단과 혼란의 그러한 믿음 앞에서 우리 자신은 어떻게 보면 견고하게 또한 그러한 우리를 단련시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어요. 물질도 필요하고 힘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재능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 속에서 우리는 그것 하나라도 얻지 못하면 우리는 뭔가 불안해하고 뭔가 발버둥 치면서 이것을 붙잡지 않으면 살지 못할 것처럼 두려워하며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오늘 우리 앞에 닥쳐올 많은 시련과 환난과 그러한 연단 속에서도 그 믿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을 때에, 그래서 그 견고하게 붙잡히진 우리의 믿음이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삶의 그러한 고개들을 넘어가며 또한 이기며 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꼭 붙들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오늘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사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임할 은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은혜를 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나갈 때,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내 나아갈 때 우리에게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다. 수원의 모교회에 신학교를 간 동기, 그러니까 세 친구가 똑같이 신학교를 간 거야. 똑같은 신학교에 감신대 이제 세 친구가 신학교를 같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가 이제 다 같은 교회 출신인데 같은 신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동기로. 그런데 이제 이 세 친구가 이제 목회를 다 하는 거예요. 한 친구는 태국 선교사로 나가고, 한 친구는 시골에서 목회하고, 한 친구는 또 이제 도시에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친구들이 오랜만에 이제 만난 거야. 세 친구가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국 선교사는
내가 지금 태국에 이제 선교 나갔는데 이제 태국 선교 나간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힘들대. 그러니까 보면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거든요. 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불교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불교 국가다 보니까 이 기독교 문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가르쳐야 돼. 심지어 예배 드리는데 담배 피는 사람도 있고, 예배 드리는데 싸우는 사람들도 있고, 예배 중에.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 다 가르쳐 줘야 되니까 선교사님이 너무 힘든다라는 거야. 그랬더니 시골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야, 시골에서 한번 목회해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요즘 시골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교인들만 많잖아요. 농촌이 요즘 뭐 쇠락해져 가고 농촌 인구가 소멸되어져 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교회가 이제 교회의 소멸 위기 앞에 놓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다 희끗희끗하신 할머니, 할아버지, 권사님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거죠. 그랬더니 도시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야, 도시 목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냐? 얼마나 각박하고 얼마나 차갑고 얼마나 냉정한 줄 아냐? 사람 사는 정을 못 느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줄 알아? 이게 무슨 서로 어려운 거 이야기하는 고난 배틀하는 것처럼 내가 더 고난이고 내가 더 힘들고 내가 더 어려워. 서로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들만 서로 주고받다가, 그러면서 이제 어느 순간 한 친구가, 야, 그래도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나 도와주시더라. 우리 그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선교지를 붙잡아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인도하심을 고백하는데, 이 친구가 고백하니까 나도 그렇다. 이 친구가 고백하니까 서로 주고 이제 어떤 내가 은혜 받은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 친구가 같이 합해진 그 고백이 뭐냐면, 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구나라는 것들을 고백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삶에 치입니다. 사람에 치이기도 하고요, 물질에 치이기도 하고요, 일에 치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건에 치이기도 하고요. 말할 수 없는 것들 우리 삶을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요즘 같을 때는 날씨도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게 하지 않은 것이 너무 많은데, 이 많은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가 또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 자들이다라는 것. 세상은 이해할 수 없지요. 세상은 돈이 많으면, 물질이 많으면, 또 건강이 좋으면, 내가 잘하는 것이 많으면, 능력이 있으면, 높은 지위에 있으면, 내가 누릴 것이 많으면 그것이 행복하고 그것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이냐? 부활의 산소망으로 살아간다는 사실, 근심을 이기기 위한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또한 영광과 존귀 가운데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사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은혜로 살아갑니다. 오늘 이 네 가지, 이 진리가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그러한 비결인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이 힘겨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그러한 그 소망으로, 그 기쁨으로,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복된 삶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산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근심을 바꾸게 하시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결단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귀한 예배 자리에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귀한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살아야 할지 오늘 베드로전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산소망으로 살아야 될 것이고, 근심을 바꾸는 기쁨으로 살아갈 것이고, 또한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많은 어려움 앞에, 근심 앞에, 염려 앞에, 어려움 앞에 놓여져 있지만,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오늘도 주님께로부터 오게 됨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부활의 산소망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근심을 바꾸시는 그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은혜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저들의 상한 심령, 또한 저들의 슬픈 마음, 저들의 근심과 염려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아프고 괴로운 우리들의 심정 하나님께서 아시오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부활의 산 소망으로, 또한 근심을 바꾸게 하시는 기쁨으로, 또한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는 그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됨을 오늘 베드로전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저들의 삶과 저들의 그러한 어려운 형편과 사정을 주님께서 하실 때에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아픈 몸과 마음이 회복하여 주시고 치유케 하시고, 또한 은혜의 삶 가운데 이 힘겨운 시대를 잘 이기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그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는 역사, 그래서 가난한 나로 부하게 하시며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며 어리석은 나로 지혜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러서 온전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310장